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6월 1일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날인 만큼 고린도전서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드러나는가, 또한 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냐 하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짐의 과정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간 쭉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는 음행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고, 또한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방언에 대한 문제, 공동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섬김에 대한 문제, 여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서문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봤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2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라 불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교회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원을 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읽는데 사실 3절의 고백이 굉장히 심각한 고백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이것은 돌을 맞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당시에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에 누구를 놓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이시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한 은혜와 평강의 출처이시다. 사담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도 은혜와 평강의 출처에 합류하게 됩니다. 즉 이때부터 삼위일체의 신앙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4절부터는 바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항상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곳을 살펴볼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배워서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성도들 마음에 견고하게 섰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타난다. 또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재림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대상인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풍부했고 그것을 증언하는 언변이 뛰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서 세상이 뭐라 한들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시대의 성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족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히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오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니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이 지식이다.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8절과 9절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한 가지 성령이 나타납니다.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서론을 보면 이렇게 약간 신앙 고백에 나온 선언과 감사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해서 넘어지는 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무엇을 믿는 바인지 모르며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며,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습처럼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주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그 말씀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억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힘든 일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능히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시게 이끄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